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인데요.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어둠에서의 해방, 어둠에서의 해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공개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전해주셨어요. 결국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하는 모든 것이 임의로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뜻으로 너희들에게 행하고 전하는 것이니 결국은 그건 내가 하는 얘기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 앞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니까 너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그 모르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정말 빡친다 빡쳐. 세상에 이런 또라이가 어디냐 미친놈이 없냐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한 거예요. 본인이 또 그렇게 왔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아는 데서부터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이다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몰라요. 육신의 꺼풀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서 예수를 본 사람은 곧 누구를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본 것처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아주 최후의 말씀이에요. 얼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전할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어두워서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장래에 가서는 그것이 핑계치 못할 심판의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참 빛으로 왔다. 나한테 거하는 자들은 어둠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돌이켜 삶의 어둠에서 해방되어 삶이 나는 예수 만나 이렇게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게 예수님이 오신 말씀,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지금 이 제자들과 얘기하는 그 현장에서 하신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제가 늘 말씀하지만 영생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거했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할 때부터 내가 살아났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구나.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은혜지요. 하지만 은혜의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닫힐 때가 와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지만 지금은 낮이고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은혜의 시간이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다. 초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받기 오시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당할 그 은혜 밖에서의 어두움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나 믿지 죽으면 믿을 수도 없고 지금 믿지 않으면 나중에 믿는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아, 이 시간은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다음 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 지금 믿지 않으면 다음 날을 우리가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뭐로 심판의 기준이 되냐?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이 너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심판을 면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명령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아침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팔자가 좀 좋아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믿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참 빛이며 나를 마지막 심판에서까지 나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 온전히 이르도록 하실 그 분임을 내가 정말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이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눈물. 언제 눈물을 흘렸죠? 얼마 전에. 누구 때?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그 죽음 앞에 허무하게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외침,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도 마치 그때와 같이 낯설기만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순간에 확 열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내가 알 수 없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걸 잘 간직하시고 그 열려졌을 때 계속 그 안에서 거주하여서 사는 삶의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외침이 낯설기만 해요. 하지만 호산나 외치고 군중들에게 대해서 화답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 남지 않는 분의 그 절박한 호소처럼 완고한 자들을 향한 최후의 통첩이 오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믿지 않는 것이 왜 심각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본인이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왜 그게 심각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최종 계시예요. 예수님이 최종의 계시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아주 정면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그 뭐냐면 내가 전하는 건 내가 나를 보내신 일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전혀 개념 속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현이라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님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오셨어요. 하나님의 각인, 가시적인 모습, 비가시적인 게 아니고 눈으로 생생하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지고 느낀 바 되었다.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 보았다. 우리는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우리의 앞서 있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그들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3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 성경은 그렇게도 얘기 안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이상으로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화하게 만들어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역사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제자들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동일한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계신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우리는 좀 그럴 거야.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똑같다는 것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알로스라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아요. 근데 그런 육체로 볼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직접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영을 예수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내 속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믿지 못하거나 당당하게 믿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계시는 더 분명한 반응을 요구하고요. 불신에 대한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최종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후의 호소를 하시는데 구원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본문에 나는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러 왔다. 구원, 그것은 주님의 진심이에요. 날선 심판의 경고마저 구원의 호소였고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도 결과일 뿐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 진심과 그 사랑을 믿지 않았고 구주를 거절했어요.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심을 얘기해도 그거 믿지 않아요.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먼저 마음이 열려야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믿어질 때 알아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 진심이 주님의 그 진심을 똑같은 진심이 되어져서 마음의 문을 열려서 내가 꼭 믿어야겠다는 믿음이 먼저 임해야 그게 알미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신앙생활은 뭐 배워가지고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악령에 이게 사로잡히거나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이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한은 내가 열어서 그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려져야 그 다음부터는 그 믿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다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너희를 구원하러 온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가 지금 말한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그 말씀이 기소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도 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지금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 그러나 지금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세상을 꿈꾸는 그 여러분이 아는 그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걸리버의 여행기의 작가는 내 목표는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둠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의 해방, 빛으로의 초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제가 주보에도 여기 놨지만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어둠과 빛에 대한 부분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어둠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자신의 빛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뭡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나를 방치하거나 나를 들여서 거기에 묶여서 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는 어둠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빛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생각 안 하고, 절망적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의 마음이나, 이런 불평이나, 악한 것들이, 동기가 되는 것들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떻든 빛 대신 주님이 그 어둠을 다 물리쳐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어둠 아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흑암 아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흑암에서의 구속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 같이 얘기하면서 전쟁에, 텔레비에 막 전쟁 나는 게 쫙 나오면서 막 정말 아침에 이런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저렇게 폭탄을 던져서 죽이고 싸우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면요, 저들이 지금 총 쏘고, 폭탄 던지고 하는 것도 몰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이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어둠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 안에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사실이 분명한지를 여러분 확인하세요. 이걸 확인해서 내 안에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거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이게 침울하게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말씀,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너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체를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거를. 근데 이걸 있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절대 인정하지 못해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 다 헤맸어요. 예수님이 보면 사람이었다가 어떤 얘기할 때 보면 아버지랑 나랑 하나고 내가 아버지께서 왔다. 이게 진실이면 이거는 진실이지요, 또.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이 영적으로 이 눈이 뜨지 않으면 예수님만큼은 사기꾼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미치광이로 보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절대 못 믿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에 함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어둠에서의 해방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그 함께하던 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통첩으로, 최후의 계시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증거하신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를 돌이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은 어디 멀리 오랫동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21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